샬롬, 말씀 읽어주는 김기웅 목사입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날 갓이 다윗에게 와서 말했다.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으로 가서 제단을 쌓으십시오. 다윗은 갓이 전해준 대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행했다. 아라우나가 눈을 들어보니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자기 쪽으로 오고 있었다. 그는 그들을 맞이하고 왕에게 예를 갖추어 엎드려 절하며 말했다. 내 주인이신 왕께서 무슨 일로 저를 보러 오셨습니까? 다윗이 말했다. 그대의 타작마당을 사서 이곳에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이 재앙을 끝내려고 하오. 아라우나가 말했다. 내 주인이신 왕께서 원하시는 대로 무엇이든 가져다가 희생 제물로 바치십시오. 보십시오. 여기 번제에 쓸 소와 땔감으로 쓸 타작기구와 소의 멍에가 있습니다. 제가 이 모든 것을 왕께 드립니다. 왕의 하나님께서 왕을 위해 일하시기를 빕니다. 그러나 왕이 아라우나에게 말했다. 아니요. 내가 제값을 치르고 사겠소. 내 하나님께 희생 없는 제사를 드릴 수 없소. 그래서 다윗은 은 50세겔을 주고 타작마당과 소를 샀다. 그는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마음이 움직이셨고 그로써 재앙이 그쳤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요 10월 31일입니다. 세상은 이 10월 31일을 무엇으로 지킵니까? 할로윈데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특별히 올해는요 정말로 일어나지 말아야 할 그러한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수많은 그러한 젊은이들이 할로윈데이를 즐기기 위해 나갔다가요 압살을 당해 죽는 그러한 일이 발생되었어요. 그런데 10월 31일은요 할로윈데이가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우리가 간직해야 하는 종교개혁일이라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할로윈데이와 종교개혁일에 관련된 영상을 간략하게 찍었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날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를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 수많은 젊은이들이 죽은 이 일에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하기를 소망하면서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지 못했던 토요일과 주일의 말씀을 간략하게 이야기하고 오늘의 본문을 함께 나눠보도록 할게요. 토요일은요 23장 18절부터 39절의 말씀인데 다윗의 용사들에 관련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는요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서 함께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과 연합함으로, 특히 이 많은 사람들은 다양함 속에 있는 그러한 많은 사람들이 연합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는 것. 그리고 당연하게 기록될 줄 알았던 요압의 이름이 빠지고요. 기록하고 싶지 않았던 우리아의 이름이 이 용사의 이름에 기록됩니다. 즉 많은 업적을 남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살았느냐가 우리의 삶을 평가하는 기준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묵상하셨죠? 주일은요 24장 1절부터 17절의 말씀으로 다윗이 하나님께 범죄가 되는 인구조사를 단행해요. 그것으로 인한 징계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7만 명을 온역으로 죽이시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할 점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다윗을 부추기고 계셨다라는 점이에요. 성경학자들은요 이를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를 벌하고자 다윗을 이러한 일로 내모셨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 인구 조사를 하는 것이 왜 죄인가? 이 사실이 궁금할 수 있어요. 이는요,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힘이 얼마나 됐는지를 확인하려고 하기 때문에, 즉 전쟁의 근원 되시고 승리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힘과 자신의 권력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바라보고 자신의 것을 의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요, 주일 말씀에 이어지는 내용으로 다윗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제사함으로 여호와의 용서를 구하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다윗이 하나님의 선지자 갓의 말대로 올라갈 때에 아라우나가 그를 맞이합니다. 다윗이 아라우나에게서 타작마당을 사서 제사를 지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요, 아라우나는 돈을 받지 않고 제사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내가 공급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겠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서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내리시던 재앙을 멈추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를 통해서 세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먼저 첫 번째는 무엇이냐?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입니다. 다윗이 자신의 선택이 어리석었다라는 것을 깨닫고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인구조사를 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가 벌을 받아야 되는데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그럴 때 다윗이 선택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과 그리고 자신의 그러한 가족들이 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벌을 받는 것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그 선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7만 명에 달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게 됩니다. 이러한 일을 바라보면서요, 다윗이 자신의 선택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이 일을 멈추시고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벌하여 달라라고 고백을 하면서 회개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어떻게 합니까? 그것들을 멈추시고요,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다른 곳이 아니라 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지정하고 계실까라는 점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말씀을 통해서 그 답을 한번 찾아볼까요? 1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천사가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조카가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선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은 것을 가슴 아파하시면서요, 용서와 자비를 베푸셨던 곳이 바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은요,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곳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뭔지 아세요? 이후에 이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진다라는 거예요.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역대하 3장 1절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은요,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곳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솔로몬은요,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열왕기상 8장 30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사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이야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어디서요? 하나님의 성전에서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역대하 7장 14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어서 15절,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16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는 그분의 성전 앞에 나아가 우리가 기도함으로 죄의 용서를 받고요, 하나님을 경험해야 한다는 거예요. 성전은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곳입니다. 우리를 향한 용서와 자비가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러한 모든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마리모 가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 대가를 지불하는 다윗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제단을 쌓으려던 다윗을요, 아라우나가 막아서지 않습니까? 다윗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제공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는요 아라우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4절의 말씀입니다.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리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라고 이야기해요. 이렇게 다윗은요,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그리고 역대상 21장 25절의 기록을 보면요, 그 후에 그 주변 지역 전체를 금 600세겔로 구매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다윗은요, 하나님께 드릴 예배를 아무런 대가 없이 드린 것이 아니라 분명한 대가를 지불하고 예배를 드렸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의 말씀이에요.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이 있느니라. 즉,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배에 자신의 마음을 담았다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몸만 가서 대충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대가를 지불하며 마음을 담아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에 우리의 마음을 담고 계십니까? 그냥 습관에 따라 아무런 감동 없이, 아무런 감정 없이, 때로는 정말로 억지로 그분 앞에 나아가서 예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윗의 모습을 닮아 하나님 앞에 값을 지불하며 우리의 마음을 담아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셋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2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매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는 재앙이 그쳤더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무엘 하 말씀이 끝납니다. 사무엘서는요, 제가 사무엘상과 사무엘하는 원래 하나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이러한 사무엘서는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경배한 한나의 기도로 시작하는데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다윗의 기도로 끝마침을 맺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한나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면서 사무엘서가 시작되는데, 마찬가지로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면서 사무엘서의 말씀이 끝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역시 하나님을 향한 기도로 시작해서요, 하나님을 향한 기도로 끝나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할 때에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면서 이 사무엘서의 말씀을 시작했던 하나님이, 그리고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면서 이 사무엘서의 말씀을 마치셨던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신다라고 우리는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사무엘은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의 말씀이에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았대요.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다고 지금 사무에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하고 계십니까? 정말 기도하고 계세요?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부터 11월부터는요 우리가 다니엘서를 함께 묵상하는데요, 다니엘서를 주실 하나님의 은혜도 기대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정말로 많은 청년들이 죽었습니다. 헛된 것을 쫓다가 많은 젊은이들이 죽음을 맞이하였습니다. 먼저 죽음을 맞이한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위로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들의 가정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그들과 관련된 모든 자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바른 가치관을 소유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무분별하게 세상의 문화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른 정체성을 소유하며 정말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분명하게 분별하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말씀 앞에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기도하여 응답받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값을 지불하며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하나님 앞에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함으로 응답받는 우리 사랑하는 마리목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10월 한 달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며 사무엘서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다윗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노력하고 다짐했던 우리 사랑하는 마리목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은총이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주님의 은혜가 그리고 주님의 위로하심이 가득하기를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내일 다니엘서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만나도록 할게요.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우리 내일 만나요. 안녕. 10월 한 달도 수고하셨습니다.